모세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작별했을까요? 어디서 작별했습니까? 예, 어디 갔냐? 여기죠.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가 가까우니까 에베소 교회에 잠을 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급해집니다. 그리고 고스로도 이렇게 갔습니다. 1절에 보면 배를 타고 고스로 와서 이튿날 하루 걸렸죠. 이렇게 하루 걸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쪽 가는 배를 탔는데요. 베니게, 페니키아 지금 이쪽만큼 뜨게 해주시겠어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 데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데입니다. 갈릴리 위쪽. 안 보이네. 이만큼 이쪽 당길 수 없을까요? 네, 더. 이제 이쪽은 안 봐도 돼요. 이쪽만 보면. 그렇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 지역이 베니게,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이. 여기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는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배가 보시다시피 이거 밑으로 간 거죠. 배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왼편에 구브로가 있죠. 키프로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방의 바벨론 종교가 어디로 퍼져나가냐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하고 요 키프로스 구브로 섬, 그리고 약간 위로 여기 길리기아 다소, 예,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베니게 간다 그랬는데 수리아가 베니게입니다. 수리아, 시리아, 옛날 성경에 아람, 그리고 고대 국가 이름은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메섹도 있고요. 자,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옛날 아람 지역인데 아래쪽인 이스라엘과 가까운 두로에서 배가 이제 머물게 됐어요.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두로가 여기인데요. 짐을 풀 것인데 일주일 걸렸대요. 상당히 큰 무역 항이었다고 알 수 있죠. 페니키아 이 지역은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큰 무역을 했던 해상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쪽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쪽, 이렇게 두 개가 큰 무역항이죠.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짐을 풀고 실었습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어이구 이 두로에 제자들이 있었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지금 바울이 함께하는 제자들도 있죠. 누가를 비롯해서 사람이 한 1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집이 있었어요. 그때 이 두로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 이 부분을 우리 순회에서 들었습니다. 예, 성령의 감동으로 한 소리인데 왜 바울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서 잡혔냐? 예, 이 말씀을 그때 들었고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든. 두로 성문 밖까지 전송을 했어요. 이 두로는요,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그 그물 넣는 곳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 에스겔에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왕을 두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두로 왕으로는 다 어울리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추가적인 기술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어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 왕이 상징하는 마귀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역사적으로 두로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기술이 됐는데요. 실제로 두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 도시가 육지의 반이 있고 바다의 섬의 반이 있어요. 우리 강남 강북 갈라진 것처럼 육지 쪽의 반은 이 동방의 왕들이 와서 많이 점령을 했는데 힘들면은 옛날에 저기 어디죠 그때 강화도로 피신한 것처럼 몽골이 침했을 때 강화도로 피신한 것처럼 배 타고 섬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육지 사람들이 이 섬에 있는 두로성을 함락을 못 시켰어요.
실패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육지의 두로를 없애버린 다음에 그 폐자재들 또는 건물을 무너뜨린 그 돌이라든지 이 뭔가 바위 뭐 흙 있죠. 이걸로 그 섬에까지 가는 방패자 같은 이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수십 미터 폭으로. 그래서 육지처럼 만든 다음에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알렉산더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2,000명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두로 시민들. 십자가에 단 사람만 하루에 2,000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파괴된 도시가 두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머물러서 왜? 지리적으로 무역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장사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서 여기 항을 만들어서 또 살게 된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도 제자들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문 밖까지 나와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보세요. 마지막 갈 수 있는 데까지 함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밀레도에서도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인의 전송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사명대로 가는 건데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떤 의미가 깊은 장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번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고 바울의 심령을 또한 그 육체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7절에 이제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아멘. 돌레마이도 없네. 그 뒤에 보면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렇게 왔거든요. 배가 한 군데 닿고 가이사랴 왔다는 건데 여기 악고가 있죠. 악고의 다른 이름이 돌레마입니다. 그래서 돌레마이는 악고를 말합니다. 배가 이렇게 닿고 가이사랴 왔습니다. 이게 여기가 종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갑니다. 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군요. 빌립 언제 처음 나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근데 그 전에요. 7 집사라면서요. 베드로가 우리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일을 할 사람을 뽑자 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안수하였다 돼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어느 교회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죠.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왔다는 얘기네요. 가이사랴에 어떻게 왔을까요? 그렇게 물으면 또 참 생각 없이 걸어서 왔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경위 일을 말하는 거죠. 빌립이 보니까 스데반 그게 죽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핍박당할 때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다른 데로 갔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말 그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선교인데 그렇죠? 유대 땅 선교와 사마리아 선교를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하는 중에 가이사랴에 와서 정착이 하시는 거죠. 이제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들 분 중에는 이 사람이 언제 왔을까 이러면서 예루살렘 공의회 15장에 보면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서로 회의했죠. 피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여 먹지 말라 그거 있잖아요. 그 후에 왔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때 왔을 이유나 뭐 근거가 없어요. 왜 그때 이사를 해야 되지 가이사랴로? 근데 그거보다는 8장 이후에 전도하는 중에 가이사랴에 자기의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거기 머물러서 전도하다가 정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보니까 빌립의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니라. 이 사람이 정치한 지 좀 오래됐다는 얘기죠. 예. 여기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4명인데 다 처녀다 이 말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죠. 고대사에서 요즘보다 결혼을 빨리 했다면 빌립 집사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아마 옛날에 전도하러 다닐 때 총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어간에 이제 여기 와서 정착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딸들이 어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보면 4명이 다 예언한다 그랬어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 특히 총각들이 이제 처녀라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얘들이 한 집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이 한 성령 안에 묶여 있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넷인데,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딸만 하더라도 넷인데 전부 다 예언하더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집이었나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예언자들이 있는 집인데 거기다가 빌립 집사 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라 했을까요? 가지 마라 했을까요? 가지 말라 했겠죠. 근데 이 집에 이제 여러 날 머물고 있는 중에 누가 왔어요? 또 유명한 아가보 형님 왔어요. 아가보 형님. 10절 같이 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제가 혼자 읽을 때도 있고 여러분 같이 읽을 때도 있습니다. 탐독이니까 11절까지 같이 보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어우, 아멘. 엄청난 사람이 왔어요. 옛날에 천하의 흉년 들리라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부조했던, 그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엄청난 예언자 아가보가 와가지고 완전히 선지자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 했죠. 옛날에 누굽니까?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 있죠. 뭐 벗고 지냈다는지, 뭐 짐을 이렇게 가지고 피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등, 또 뭐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못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 하시죠. 또 멍에를 만들어서 막 지구하는, 소위 말하는 예언자적 퍼포먼스를 한 거죠.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다가 손을 묶은 다음에 이 띠임자를 이렇게 묶고 간다고, 그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자, 예언자라고 불린 자가 실제로 선지자적 행동으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누구죠? 여기는 우리 바울의 일행이었죠. 이미 저기 헬라에서부터 오고 있던, 소아시아에서부터 오고 있던 제자들과 누가를 비롯한 일행입니다.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아가보, 빌립 집사의 집안 식구들, 그 처녀딸 예언자들,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 막 모여가지고 막 울고 불고 가지 말라고. 이제 막, 왜요? 예루살렘 다 왔잖아요. 한참 전부터 말하더니 안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가이사랴 다음에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마지막 코스가 가이사랴고, 한 걸음 더 가면 예루살렘이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권했던 것이에요. 제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그러니까 어떻게 권했는지 아시겠죠? 울부짖어 권했던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상하죠. 섭섭하고 기분 나빴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리라는 사실 때문에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나쁜 일이 있을 사실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사실관계가 소위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뜻이 정해지면 원래 그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당신들은 잡힌다는 부정적이고 그 슬픈 경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게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이게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 유 집사님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다 쫓겨났다고요? 결박을 당한다고요? 어떤 각오로 가기로 결정했는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있지요? 바로
바로 이 각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참 이거 남한테 이러니까 너무 미안한데 이건 자기가 해야 될 고백이죠. 바울 옆에서 당신은 죽어야 되니까 가십시오 이런 사람 없었어요. 본인이 그랬죠. 저는 여러분한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이런 각오를 했다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보세요. 사랑하여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만류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이미 작정하였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 모인 그 수많은 사람이 일거에 그치는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만류도 여기까지고 고난도 여기까지인 거예요. 고난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누가도 있고 바울의 제자들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의사결정은 이와 같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신자는요, 주의 뜻이 확인되면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일도 주의 뜻이었구나라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근데 사실은 죽는다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잡힌다를 죽는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죽는다고는 말 안 했어요 지금. 자,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든지 어쨌든 그 끔찍하고 무서운 일에 주의 뜻을 믿고 권함을 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인 또는 직설적인 메시지가 없을 경우에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듣고 길을 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 설교해갖고 길을 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보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다 하나님 사람, 소위 예언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 한마디에 전부 다 뜻이 모아졌고 결정을 딱 내려버렸습니다. 멋지죠. 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적인 뭐가 들어가면 이제 이리 결정하든 저리 결정하든 은혜가 절대 없습니다. 이쪽을 얘기하면 저쪽에서 뭐라 할 거고 저쪽을 얘기하면 이쪽 사람들이 끝내 마지막 흠집을 잡고 트집을 잡을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당사자가 정말 나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손해입니다. 네 것 뺏게 되면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 할 때는 주께서 이에게 뜻을 정해 주셨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그치고 함께 기도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신비적인 어떤 사인을 자꾸 구하면 안 됩니다. 기도원이 구했던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지 너무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우리 모여서 우리 각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대화해보자.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랜트 하워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지향하는,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조언을 베풀면, 그런 사람들이 조언을 베풀면 유익하지만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조언을 베풀면 의견에 불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정말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우는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에 따르면 이런 조언을 해요. 너무 임박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오래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의견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임박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둔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본인이 그 부족한 부분 내지는 실수에 대해서도 남에게 볼 때는 본인이 책임질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네 말 듣고 이랬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 작은 단서라도 줄 수 있다라고 영적으로 오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기도와 상담을 요청하고 서로 대화한 후에 그래도 뜻을 정하는, 최종적으로 뜻을 정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최종적으로는 자기 책임하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데 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행이 함께한 때가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여인들도 많이 따라왔고 사람들도 많이 따라왔어요. 오는 중에 설교하니까 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많이 따라왔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막 종려가지 나무 흔들고 난리가 났죠. 비슷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간 적이 없어요. 이 가이사랴에서도 제자들 몇 사람이 같이 갔다 하잖아요. 이 길을 이렇게 같이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브로, 여기 출신인데 원래는 키프로스인데 이제 번역을 구브로라고 한 거예요. 여기 출신인데 오랜 제자, 이렇게 저기 출신으로 바나바처럼 초창기에 예수 믿은 사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제자가 베드로 같은 사도의 제자 아니라 바울의 제자라면 바울의 회심 이후 초창기에 믿었던 사람을 볼 수 있죠. 요 사람이 참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에 또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머물려고 같이 갔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같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니까 야,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되더라고요. 보세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따라왔지만 예수님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인들 몇 명.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 가는지 헛소리만 했어요. 오른편에 앉혀달라, 왼편에 앉혀달라 이런 소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요. 바울이 묶일 걸 알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몰라, 나 혼자. 근데 어디요? 베다니에서 하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죽을 거를 알고 장례를 준비하여 향유를 부었으니 얼마나 큰 정말 감동과 기쁨이 있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를 이 여자가 진짜 복음을 듣는 여자,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이 여인의 이름 함께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 교인들이 영접했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그 사람들 이방인 제자들 다 함께 어디로 왔어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고 그리고 그 교회 우두머리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사람, 야고보의 이름 그 권위를 가지고 이방인 교회로 찾아온 그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으라 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의 교회에 세우는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었어요. 근데 정작 그를 보냈다고 하는 야고보는 전혀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죠? 무슨 말이죠? 바로 그놈이 야고보도 속인 미혹자라는 거죠. 야고보도 감쪽같이 속였어요.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선생님 저에게 편지 하나 써주시면 제가 이방인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랬겠죠? 근데 가는 데마다 교회를 잡아뜨리고 있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뭐라면서요? 나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고. 정작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다 영접했는데 바울 사역 보고 다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죠? 자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자, 바울이 서로 인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세밀하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함께 그 평강과 즐거움을 누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우리가 볼 게 있는데 오후가 되니까 또 피곤하죠.
제가 너무 또 점잖게 얘기했나 봐요. 본래 톤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8절까지는 우리가 있는데 19절부터는 우리가 없습니다. 누가가 없었나요? 제자들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뺍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왔죠? 야고보가 뭔 말해요? 야,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왔어. 그래서 너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게 무슨 이유죠? 이방인과의 문제죠. 그죠? 이방인들 복음 전하면서 오히려 유대인의 율법을 폐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끝내 이것 때문에 잡히는데 여기에 바울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상상력과 행간을 읽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다가 빠졌을까? 근데 내용은 옆에서 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누가는 세밀한 역사가죠. 누가는 그리고 이 중에 나이가 많은 축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쨌냐? 누가는 바울을 배려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무슨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고 무슨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러 바울과 거리를 둡니다. 이제 감옥에 같이 갈 용의는 있어도 일부러 바울이 감옥에 갇힐 빌미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 항상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과의 만남에서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대면할 때 이방인이 옆에 있는 모습을 되도록 보여주지 않으려고 누가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짝 옆에 자리를 비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19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같이 하다가 이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밥을 같이 안 먹거나 집에서 같이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유대인과의 어떤 그 접촉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혜롭게도 자리를 조금씩 이렇게 피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역보호를 낱낱이 잘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서로 기쁨이 되죠. 예,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야고보가 뭔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자,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물론 이건 형식상이고 그 내면에는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일단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비난의 어조가 없어요. 말의 어감이 비판이나 정죄의 어감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이 동일하게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일단 존중을 해줘요. 자, 보세요. 21절에 네가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그들이 이 내용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들었는데 왜 오해가 생기냐면 평상시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했어요. 그때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거든요. 의를 얻고자 하는 행위주의였다. 행위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야고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행위사상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었으면 오히려 그들 책망했을 거예요. 왜? 교인이니까. 갈라디아 책망한 것처럼 너희가 율법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를 인쳤거든 누가 너희가 율법을 지켜 의를 얻으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야단을 쳤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나 야고보가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심령에 상함이 없도록 바울이 조심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에 벌써 수만 명 단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제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뭘로 지킨다고요? 기본으로 지킨다고요. 행위 공로 사상이 아니라 예전에는 의식으로 억지로 지킨 율법이 이제 어떻게 해요? 즐겁게 지켜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까짓 거 못 지켜. 도둑질 옛날에는 세상에 수많은 방법으로 자기 치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 아닌 척 가서 재물만 짐승만 하나 바치면 되는데 지금은 속이 새롭게 됐죠. 그러니까요, 너희 마음속에 율법을 새긴다 그랬거든요.
진짜 성령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니까 즐거이 지킨다는 뜻으로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이게 시편을 기록했는데 시편 119편 174절, 119편은 율법시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신데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즐거워한다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구원과 관계되지 못한 율법,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힘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겨우 눈먼 것이랑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제물 바치고 갑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백했는데 구약 성경이 재밌잖아요. 이제 그죠? 레위기 깝깝했죠. 그냥 성경에서 제일 읽기 힘든 성경 레위기, 거기다 족보. 근데 지금 족보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세계가 보이잖아요. 이게 눈이 떠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면, 주의 구원 섭리를 몰랐으면 여전히 깝깝하고 답답하고 지루한, 그냥 이런 걸 뭐하러 써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하나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미리부터 보여준 창세기부터 그냥 쫙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바울과 야고보 같은 말씀의 깊이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말이죠. 내가 유대인에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헬라인은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됐다는, 그들을 얻고자 하려고 했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약한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조심을 합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바울이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듣고 오해한 이 소문에 대하여 설득을 하거나 서로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귀감이 될 만한 행동으로 그들이 오해를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22절 이하인데, 일단 그 사람들이 뭘 오해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인을 가르친 게 아니고 유대인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유대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유대인들을 세상에 어떻게 가르쳤냐? 야, 너희 유대인처럼 살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세 가지죠. 첫 번째, 모세를 배반하러 가르쳤다. 이건 여러분 비율법주의가 아니고요, 반하나님을 가르친 겁니다. 반하나님, 비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죠. 바울과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은 이거는 배격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배격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그 율법주의를 배격한 비율법주의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옛날에 뭡니까?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했죠. 그런 것처럼 뭐 얀네와 얀브레니 뭐 이렇게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반율법, 반하나님, 이렇게 유대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역하던 사람처럼. 바울이 그런 적 없죠. 근데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언약의 증표 할례 필요 없다. 물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는데 이거를 곡해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할례 받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오죽 했으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할례 안 받았는데 할례 받게 했죠. 근데 또 디도는 헬라 사람인데 항상 같이 다니는데 할례 또 못 받겠어요. 그죠? 이 지혜와 이 균형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소문을 어떻게 내냐면, 야, 유대인들도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했다, 이렇게 소문을 했어요. 또 세 번째, 관습을 지키지 마라. 이거는 총체적으로 유대인답게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뭐가 있어요? 유대인에는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하게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당신들 유대인 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방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들끼리 말을 꾸미면 이 소문이 잘 날까요? 아니죠. 바로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믿겠죠. 아, 내가 예배소에서 들었는데, 내가 아테네에서 들었는데, 내가 데살로니가 가보니까 바울이 이러더라고, 이렇게 말해도 있죠. 그러면 그 이방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릴 만한, 이방까지 다닐 만한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일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이방 땅을 다녀요? 저 헬라까지 언제 갔다 와요? 제법 재물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재물이 없으면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아서라도 여행을 할 만한 어떤 지위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그들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즐거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들은 어쨌든 율법을 폐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율법을 폐기한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폐기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말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화가 나겠죠. 근데 당신이 그런다고 이방 땅에서 당신을 만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순수한 율법의 즐거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 당신에 대해서는 매우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을 이 무식한 놈들하고 공개 토론할 것도 아니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그 수만이나 되는 성도들의 마음을 실족하지 않고 잃지 않냐고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겠냐. 이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지혜를 모은 거예요. 자, 지혜를 모았는데 그게 뭐냐면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위로 그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그거였습니다. 직접 보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게 직접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만약에 여기서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율법주의, 율법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라면 야고보나 바울이 다 배경이 있을 겁니다. 이 제 말 다 알아들으시죠? 근데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서, 약속의 준수 행위로서 율법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로 줬잖아요. 그걸 지키는 줄. 그러니까는 율법을 반대하거나 율법을 폐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할 때 서원 행위를 가지고 보여줬어요. 자, 보세요. 서원한 네 사람,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서원이라는 건 나시는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죠. 보세요, 우리도 그런 거 그렇지 않은가? 서원기도 조심하라 그러죠. 서원기도 하죠. 그 서원이 어디서 나왔죠? 구약에서 나온 겁니다. 다 율법주의자네 그럼?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좋은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서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4명이 있었대요. 그러면 서원을 했다는 것을 본인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보통 어기게 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공개적인 표가 뭐였어요? 크게 3가지죠. 포도에서 난 걸 먹지 아니하고, 머리를 밀지 아니하고, 시신과 피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거 안 보여줘도 돼요. 자, 봐보세요. 옛적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인가 보면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있어 머리를 깎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제단에서 불살랐다 돼 있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인데 화목제물 밑에 넣어서 사르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는 서원을 시작할 때 깎습니까? 마칠 때 깎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정립되지 않은 사실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으므로 그가 밀레도에서 머리를 깎으니라. 아마 제 기억은 그런데 머리 깎으냐? 여기서부터 서원이 시작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서원이 끝났을 때 머리 깎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중에 뭔가 서원한 게 있었고 그 서원 기간이 여행 중 선교 중에 끝났던 거예요. 그 서원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불살랐다고 그랬죠. 제 기억은 그게 2차 성경을 마칠 때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2차 성경일 때 뭘 소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뭘 작정하고 기도했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할 때는 그가 3차 성경에 가서 제자들을 양육하죠. 뭔가 그런 사역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 나시린 소원을 하고 그 기간이 찬 사람이 있어요. 그 기간이 차면 율법에 따라 기간이 찬 것을 하나님께 이제 고하고 기간 찼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결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짐승을 몇 마리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누군가 나시린이냐면 여러분 나시를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시린 기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이제 다 마쳤다고 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 비용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아,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위하여 당신이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하는 걸 보니 당신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이렇게 존경을 받았다고. 그래서 가짜 유대 왕들, 막 아그리파 같은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단체로 막 이 예물을 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 끌라고. 그런데 이제 네 사람 예물이면 이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번제, 속죄, 화목제 적어도 짐승 3마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떤 뭐 수고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사람 몫을 바울이 다 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 돈을 대줘요. 대주고 안 그래도 그 네 사람을 우리가 대줄 건데 그걸 당신 이름으로 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같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함하는 자야 어쩔 수 없지만 같은 수많은 형제들에게까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저희를 데리고 네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 위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나시는 게 아니라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요 비용을 네가 내라. 근데 네가 돈 없잖아? 우리가 돈 내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가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결례를 행한 동안에 바울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 인간이 반하나님적 율법을 없애려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걸 깨달을 거다. 왜? 네 사람의 나시린의 결례 비용을 대다니.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25절 보세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입장이 좀 다르다.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냐. 편지까지 했어요. 이방인 교회. 요 네 가지만 하면 된다고. 왜?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지울 건 없다고. 근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즐거이 짐을 졌다는 거예요. 즐거이. 그런 사람들까지는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즐거워서 남보다 더한 사람이 있죠. 좀 더 엄격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오히려 그 사람은 야, 현대판 나시린이구나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에 의해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이게 지금 오순절 기간이거든요.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간다 그랬어요. 오순절은 며칠이죠? 7일. 7일간입니다. 77절 오순절 7일간이니까 요 7일 내내 결례를 행했어요. 무슨 말이죠? 7일 동안 성전에 매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이 나시린 소원 기간이 만료된 네 사람과 7일 내내 들어가고 제사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7일 내내 성전을 들어간다 하니까 바울이 누구인지 알게 되겠죠.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7일 걸릴 게 아니에요. 하루면 끝날 거예요. 근데 왜 7일이었냐? 이게 바리새적인 겁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모든 의식을 이렇게 정말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위선적으로 만들어놓은 이 기간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유익이 됐어요.
하루로 끝났으면 사람들이 무슨 녹화할 수 있는 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나는 못 봤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봤겠죠. 이 악인의 악한 행위가, 악한 제도가 오히려 바울에게는 오해를 벗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참 하나님 하신 일은 기가 막힙니다. 자, 그 규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나실인 서원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이런 기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도 깨시고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13절입니다. 6장.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몸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갖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위에 있는 후에 들치며. 자, 여기 나왔죠? 예, 기간이 차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밀어가지고 그 화목제물 밑에 놓고 불에 사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이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새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나승과 바다로 올린 쫓아다니는 성문이라 다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제물만 하더라도 많죠. 거기다가 힘이 있으면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건데 바울이 네 사람 거다. 자, 이래서 오해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인데 요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방에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 증거가 본문에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여기 아시아 어디죠? 우리가 봤던 에베소. 네, 에베소 지역에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아시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에베소 같은 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거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충동하여 이제 막 붙들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7일 동안 이렇게 결례를 행했으면 바울에 대한 오해 풀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 충동해도 풀려야 되겠죠. 근데 충동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 충동을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야 될 이유를 바꿨거든요. 왜? 이거는 이제 졌잖아요. 자기들의 이 헛소문이 들통이 났잖아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냈어요. 거짓 이유. 그게 뭡니까? 28절이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이건 처음에 그 헛소문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 이제 사람들이 오해가 거의 벗겨질만 했죠. 근데 오해를 벗겨질만 했을 때 그 오해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자기들이 만든 증거를 하나 덧붙였어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니 오역을 추가시킨 거예요. 이 앞에까지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짓 소문인데 이게 거의 벗겨질만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진짜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 근거가 뭐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에베소에서 제자된 사람 2명인데 그중 하나 드로비모인데, 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예루살렘 시내 돌아다니는 거 봤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조심했다 그랬죠. 바울 일행이 몇 명인데 드로비모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않고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시내를 걷는 것을 봤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며라. 오해를 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시아 곧 에베소 같은 데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킨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오고 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악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수가 별로 안 되는데 진짜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수만 명이나 되는데 바울에 대하여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왜? 진짜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자부심도 없고 율법도 버리라고 모세를 배격하라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근거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모세를 배교하고 뭐 할례 행할 필요도 없다 그러고 절기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고 막 이렇게 또 헛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나시린 성원한 사람들 결례 행하는데 바울이 함께 다니면서 비용도 내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단 말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왜 절기 시간 절기기 하니까 성전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오해가 벗겨질 찰나에 이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헛소문 하나 갖다 덧입혀서 오해를 못 벗어나겠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봤겠지. 근데 실제로는 이방인 데리고 예루살렘 들어간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뭘 갖고 그러냐? 아무 근거 없이는 이런 헛소문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뭐였냐면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시내 다닌 걸 보고, 근데 시내는 다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또 성전으로 들어가라 했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시내 다닌 건 봤으니까 성전도 데리고 갔겠거니 이렇게 징검다리를 뛰어넘었는데 그것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방이라는 거. 아시아로 왔다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니까 에베소 사람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거든요. 일본, 한국,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 가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대부분 알아보죠. 그죠? 서양에 가면 당신 재팬 있습니까? 차이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를 어떻게 보? 우린 코리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끼리는 보면 알죠. 그렇죠? 간혹 못 알아봐도 그래도 알아보죠. 바로 그거거든요. 에베소에 산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 대부분 알아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은 저 에베소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바울과 같이 다녀? 봐. 잘 됐다. 이번에 잡았어. 그래서 시내를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성전으로 같이 다녔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벗겨질만 하다가 다시 어떻게 배신감이 또 저놈 새끼가 우리한테 쇼를 했던 거야? 이렇게 되면 화가 더 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잡게 된 거예요. 자,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제 에베소 출신들은 쉽게 알아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신에서 이방인하고 같이 있는 거 보긴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이래서 순식간에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적어도 여기 일주일 이상 있었죠. 근데 아무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런 소문이 중요합니다. 자, 가끔 그래서 이 마귀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잘못된 소문 하나 퍼뜨리면 설득이 안 돼요. 증거돼도 안 믿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잠잠해진 다음에 나와줘서 그때 이랬다고 말하면 오히려 듣고 그 시끄러울 때는 말을 아예 안 들어요. 참 이런 경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끄러운 동안에 교회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와, 뭔가 결단을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잡았거든요.
근데 이방인은 사실 성전 안에 없었어요. 지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보세요. 잡아가지고 재판을 회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 소문을 낸 이유가 뭐냐면 잡을 때 한 방에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방 세계에서 그렇게 시도했었는데 실패했던 걸 여기서 동족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옛날 예수님 때는요 로마의 법을 그래도 지키는 신용을 했어요. 사형을 내릴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총독이요 사형을 내려 주소서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형 그런 뭐 언도 낼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수련의 기간 중에 사도행전 탐독할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선교 중에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시국이 심상치 않다. 로마와 예루살렘 사이에 지금 뭔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몇십 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불타 없어지죠. 그리고 반란자들, 반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좀 있으면 천부장이 물어보잖아요. 얼마 전에 그 반란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 너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런 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로 로마법을 이제 잘 안 들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폭동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이제 로마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로마적인 정세가 지금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바로 죽이려 했는데 이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백부장들이니까 1인당 100명씩이도 백부장들이니까 최소 200명 이상의 군대죠. 왜요? 무리가 달렸는데 군대 몇십 명 데리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몇백 명을 데리고 왔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10명한테 둘러싸여서 10분만 맞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1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밟기만 해도 진짜 창자가 터지 금방 죽을 겁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제압을 하고 또는 그들을 바울로부터 떨어지게 한 다음에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천부장이 얼마나 급하게 출두했는지 아시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저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지만 가본 분들은 아십니다. 성지순례 같은 가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옆에 로마군의 요새가 하나 있죠. 군 주둔지가 있다고요. 그 이름이 뭘까요?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보셨죠? 안토니아 요새가 예루살렘 성벽에 바로 붙어 있어요.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하나의 요새가 되어서, 왜?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잖아요. 벽도 있고. 지금도 통고의 벽 보면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하나의 요새가 되어서 로마에 항전할 수 있는 군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벽에 붙여가지고 로마군의 주둔지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결례기간이 끝나갈 이때쯤에, 이 절기가 끝나갈 쯤에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노린 거죠. 이 약한 사람이. 그때 안 그래도 주시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각자 먹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한 사람을 막 집단 폭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보고 있던 천부장이 누가 맞는지는 별 상관없어요. 폭동이라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준비된 군대를 수백 명을 데리고 진압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다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악인도 악한 날 쓴다 그러죠. 로마 군대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살렸어요? 바울을 살렸어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바울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놀랍습니다. 이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어이구 천부장이 달려내려갔대요. 고급 장교가.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며 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일단 이 백성들이 그 성이 나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체포하는 신용이라도 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예,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이제 잡고 난 다음에 무리에게 물었어요. 야, 이 사람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는데 너희가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리 중에서 온갖 말이 다 하는데 다 일치하지 않죠. 예수님 잡았을 때처럼. 말로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무슨 말이 도통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자, 이 엄청난 폭행에 군인들이 막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하세요. 황제를 봐야 한다 했죠. 로마에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 데리고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 벽과 안토니아 요새 벽은 문턱이 하나 있고 문이 하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문턱 하나 넘으면 요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군의 영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층대 이를 때 바로 그거예요. 자, 제가 안 가봤지만 이 말에 그대로 따르면 제 말 틀린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안토니아 요새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이 돼 우리 경복궁 같은 데 가면 다 말아놓고 이쪽이 연결돼 있죠.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영으로 넘어갈 때 문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층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턱을 하나 올라가고 문 열고 들어가면 군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층대에 딱 올랐을 때 사람들보다 조금 높죠. 조금 높을 때 바울이 이참을 놓지 않고 내가 말 좀 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뭘 또 이런 걸 어디냐? 여기 이쪽 이게 서쪽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층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요새가 살펴봐니까 이게 좀 높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여기 광장을 봐야 되니까 이는 살펴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갈 때 약간 층대로 올라가려고 할 때 바울이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은 군인들이 여기서 보고 있다가 당장에 뛰어간 거고요. 안토니아 요새 제법 크죠? 예. 예루살렘 전역을 볼 수 사용해야 되는데 성전을 볼 수 있도록 여기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켜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군사가 들고 갔어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며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군부대 앞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에베소에서 위대한 여신 아데미아하고 2시간 동안 외치면서 저놈들 죽여한다고 그랬죠. 그때도 로마의 행정권을 가진 사람이 와서 살려줬죠. 참 희한합니다. 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층대에 이를 때 35절에 층대에 이를 때 37절에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예, 문턱을 넘어 올라갈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생기긴 유대인인데 상당히 뭔가 좀 아는 게 있는 사람이구나 지식인이구나.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나도 궁금한데 하나 물어보자. 소요를 일으켜 자기의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 너 그놈인 줄 알았다. 그놈 못 잡고 놓쳤는데 혹시 잘하면 그놈을 잡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너 그 사람 아니냐? 지금 정세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거예요. 바울이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그러니까 작은 지방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대도시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로마 시민이죠.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이 사람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자, 하여튼 이 오해를 풀면서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제발 아람어 좀 하지 마세요. 히브리 말로. 나중에 가이사랴로 다시 올라가서 2년 갇히잖아요. 왜 총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재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메섹 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네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하더라. 누가 부른 겁니까?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바울을 불렀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다고 주장하죠? 왜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다고 주장하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얼마나 안타깝냐면 여기 이렇게 말해요. 매우 조용히 손짓하여 후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붙여놨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람어로 말했을 것이다. 이 말을 붙여놨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이게 바로 신학교육의 잔재예요. 잘못된 신학교육의 결과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히브리 말이라고 몇 번을 써놔도 당시 가나안 땅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으므로 아람어를 썼을 것이야. 이러고 있다고요. 이렇게 성경을 안 믿어요.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자, 히브리 말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죠.
히브리 말로 하니까 다 알아먹으니까 히브리 말로 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아람합니까?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듣지 마세요. 성경이 신학보다 위에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재판 예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분하는 이제 사도행전 탐독 5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제3차 여행과 체포당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여기 마치면서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미국에 참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바울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변호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변호가 말로는 알아듣는데 심정적으로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지도 않냐고 미움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기대를 갖고 말을 했을까요? 내가 말을 하면 들어줄 것이다. 내가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내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로 이 점에 대하여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한마디 코멘트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읽어드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탐독 4-4를 마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지혜로운 바울인데도 대부분의 점잖고 합리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너무 순진했다. 사람이 너무 착하다. 진실을 알고 진실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그로서는 상상 밖이었다. 진실을 가르치면 다 듣는다는 것을 우리말로 다 자기 양심 갖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진실 그딴 거 필요 없어. 뭐가 진실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당신을 죽이기로 정했으면 이것이면 그만이야. 이런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적어도 순진해가지고 진실이 밝혀지면 오해가 벗겨지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놓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고발하는 말로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오해에 부딪혀본 적이 있는 바울이었지만 성전 지도자들을 상대로 벌어진 이번 대결은 한 채 양보도 없는 사상과 의제의 전면전이었다. 논쟁, 즉 말, 생각, 사상의 전면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성경을 갖다 이렇게 딱 대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않냐 하면 씩씩거리더라도 고개 한번 숙인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 사람들과 부딪힌 적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도 아무리 교회가 엉망진창해도 편지 쓰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들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본인이 세상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래도 신자들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바울이 몰랐겠어요만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말을 하면 통하는 것처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게 마귀 자식들이라고요. 마귀 자식들.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은 사실이나 진실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동기는 인간 영혼의 어두운 곳에서 비롯되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펼쳐 말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이 살해 동기는 인간 영혼의 어두운 곳에서 시작됐다. 말하자면 마귀 새끼들하고 싸울 때는 설득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인간으로서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야도 빨리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갖고 850년 살라도 봤거든요. 그래도 안 돼. 3년 6개월 비를 그치게 해봤거든요. 그래도 안 돼. 이게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게 엘리야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끝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떻게 이 어둠과의 싸움을 싸워 나갈까요? 앞으로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사도를 보호하셨어요. 글을 쓰셨어요. 성령은 과연 이 정말 위기에서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시고 쓰실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인가?
우리 이것은 이제 계속 볼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야말로 지금 끄트머리를 사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싸움의 하나의 교본과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 내의 전쟁을 우리가 그동안에 봤다면 이제는 교회 밖과의 전쟁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교회 밖과의 전쟁, 신자들이 진짜 마귀와 전면전을 하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나가는지,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 아는 사항이지만 개괄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게 하시냐, 이 자기를 대지한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되 말하게 하십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복음 증거 때문에 잡혔는데 이 잡히면서 풀려나고 또는 이것이 이겨나가는 방법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할 때마다 자기가 예수 만난 얘기를 계속합니다. 두 번째, 일부러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입에 기적처럼 할 말을 담아주신 것처럼 기적과 이사를 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했던 거고, 그 섬에 있는 추장이 아버지인가요? 열병을 안수하여 낫게 하고, 요한계시에 보면 두 선지가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성령의 기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게 합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그 마지막 선까지 하나님 그렇게 나가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도의 길, 사도시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작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21장의 요절 하나 꼽자면요, 저는 이 한 절을 꼽겠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말로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행적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